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피소드 2.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는 예언의 영이며 모든 간증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부분 예언은 왜곡되고 비틀어져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인 예언이 여러분을 말씀 진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며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의 아름답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사랑의 근원으로 되돌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밖에서 찾는 것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발견돼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사랑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그분 밖에서 찾는 건 결국 못 찾을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 외에 다른 이가 필요 없어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죠. 하나님은 완전히 순종하고 이해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들을 사용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 일하시도록 해요. 그분의 음성, 능력, 기름 부음, 치유, 구원, 사슬을 끊는 힘을 풀어내죠. 왜곡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 친밀히 아는 일을 드러낼 수 있고 실제로 가까이 지냈던 일을 밝힐 수 있죠. 이는 영과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을 깨워 한계 없는 삶과 세상을 걷게 하고 이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악마의 세상을 넘어 살게 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깨어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 간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치유와 구원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고치셨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5단계, 20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30단계가 걸릴 거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이 귀신 쫓는데 고생하는 모습은 없어요.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비치신 그분은 그런 적 없죠. 그저 나가라 나가라 하셨죠. 오히려 귀신들이 간청했어요. 예수님 오시자 귀신들이 주님 저희를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빌었죠. 예수님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22에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처럼도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믿는 자는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땅의 남은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셔서 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걷고 성령 안에서 살며 마음이 변화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열망을 줘요. 난 이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해요. 반복해서 계속.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3장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정말 자 이제 다른 곳으로 데려갈게요. 알겠죠?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깨어나세요. 성령님 깨어나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라고 하시죠. 빨간 글씨 예수님 왕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불신의 세상에서 와 이거 좋겠어요. 정말 좋을 거예요. 승리의 힘을 줄 거예요. 승리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성령 안에 걸으세요. 아니라면 주님 지금 은혜를 주셔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깊이 와닿아 즉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불신의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거야.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될 거야. 하지만 용기 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다시 말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했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다시 말하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거예요.
이 불신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겠지만 용기를 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불신의 세상에서, 잠깐만요. 불신의 세상에서, 제 말 들으셨나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계시예요. 불신의 세상에선 고난과 슬픔을 겪겠지만 용기 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난 불신의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서 꺼내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서 꺼내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난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겪지 않을 거예요. 많은 종류가 아니라 어떤 종류도요.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용감하니까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셨고 난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난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난 절대 나쁜 순간을 겪지 않아요. 난 절대 쉬지 않아요, 절대로. 저를 직접 아는 분들은 다 알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많은 형제자매들과 가까워요. 난 정말 아름답고 가까운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걸 다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강력하고 놀라운 계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깨어나세요. 자, 다시 시작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영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계세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분이 말씀하셨죠. 이 불신의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거야. 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불신의 세상에선 그렇지만 난 이 세상 밖의 신자예요. 난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난 세상에 있지만 속하진 않아요. 내 영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내 영은 이 세상 것이 아니야. 내 육신은 죽었고 세상 것들은 죽은 육에 안 통해. 병, 약함, 고통, 질병. 그래서 난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 난 내 몸의 치유를 주장하지 않아. 난 내 채찍으로 나는 나았다고 안 말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산다는 걸 깨달았어. 내 새 마음이 이걸 알았어. 내 새 마음이 이걸 알았어. 즉 암 속에서 내 새 마음이 이걸 알았다는 거야. 코로나는 날 못 건드려. 코로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그걸 순식간에 봤는지 알아? 야, 3팩, 5팩으로 영상에서 지옥으로 보냈어. 야, 간증들, 의사 보고서들 수만 개의 간증을 영상으로 가지고 있어. 야, 세상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라는 걸 볼 수 있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야. 문서화된 증거. 온갖 암이 치유됐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달라져요. 예수님은 그냥 완벽하세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주님께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치유하신다면 즉시 나아야 해요. 그분은 시공간 초월하시니까요. 당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진리를 깨달으세요. 이 세상에선 고난 겪겠지만 용기 내세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당신도 이긴 거예요. 당신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살아있으니 고난은 해당 없어요. 이해되세요? 알겠어요? 이해하셨나요? 아시겠어요? 그분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당신을 세상에서 꺼내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세상 일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를 언급해요.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아오를 거예요. 삶의 법칙을 초월할 거예요. 이것저것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현실이 뭘까요? 현실은 삶이 아닌 진리예요. 천국에 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 속에 살아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말기암이 순식간에 낫지 않죠? 에이즈도 순식간에 치료 안 되죠? 코로나도 순식간에 낫지 않죠? 틀렸어요. 우린 불가능 속에 살거든요. 우리는 진리 속에 살아요. 진리. 예수님이 오면 암을 물리쳐요. 종양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에이즈도 낫죠. 10년 못 걸은 이들도 즉시 움직여요.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은 어떤 현실에 살고 있나요? 어떤 현실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진리 속에 살고 있어요. 진리가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삶이 굴복해요. 인생이 굴복하죠. 암이 굴복해요. 우울증이 굴복해요. 양극성도 굴복해요. 간질도 굴복해요. 어제 쇼핑몰에서 라이브 했어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간질과 양극성 장애를 앓았어요. 그는 악마적으로 우울했죠. 어제 플라자 보니타몰에서 예수님이 그를 즉시 구원하셨어요. 순식간에요. 몇 초 만에 말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더 높은 영광과 믿음의 단계로 올라갔죠. 끝이에요. 명확히 말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죠.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제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명함엔 사도, 설교자, 전도자, 부흥사, 선지자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들이지만 모든 걸 형성해요. 오중직분으로 걸어가나요? 오중사도, 선지자로 걸어가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걸어갑니다. 교사, 목사, 모든 역할로 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난 아들입니다. 난 아들이고 그 정체성을 주장해요. 항상 그럴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주 안에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들을 주의 사랑, 진리, 빛으로 인도해 천국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게 할 거예요. 하늘이 땅을 침범하는 이 마지막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함께 말이죠. 지금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플라자 보니타 몰에 있을 때 성령님이 얼마나 신성한지 보여줬어요. 성령님은 정말 부드럽게 일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정렬하고 당신이 왕국과 조화를 이룰 때 초자연적인 재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테니 모든 게 순조롭게 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움직이고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보세요. 힘든 일 겪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알았어요. 난 절대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 육신에 대해 죽었어요. 누구도 나에게 빚진 게 없어요. 난 그분 안에서 살아있어요. 난 문제 없어요. 해답이 있죠. 내 안에 사시는 무한한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분은 완벽한 사랑 그 자체예요. 그분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분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 태우는 불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난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걸 난 매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삶을 통해 매 순간 문제의 해답이 되려 해요. 그 해답은 내 안에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난 그분의 나라 외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니 난 더 나은 아버지가 됐어요. 모든 면에서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죠. 이제 내 안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살며 내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네, 세상이 본 적 없는 전 세계적 부흥이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매가 있어요. 열매란 말이죠. 성경의 열매는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알고 완전한 사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네가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실어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네가 그들에게 부어주는 열매야. 알겠지? 네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넘쳐 흘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살고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고 살아있는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바로 열매야. 알겠어? 있잖아.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교회나 성경 대학 다니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는 거. 네가 예수님을 닮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닮는 거야. 네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열매야. 알겠어?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있는 거야. 네 삶과 그분의 삶을 교환하는 거지. 네 삶을 그분의 삶과 바꾸면 네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보여야 해. 안팎으로 말이야. 알겠지? 영으로 살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자기 것만 찾지 않는 거야. 아무도 너에게 빚진 게 없어. 그렇지? 예수님처럼 살려면 완전한 교환이 필요해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날 수 없어요. 아직도 힘들다면 삶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해야 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하세요 라고 답해요. 정말 그렇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라니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됐다는 걸 알았죠? 제자리 걸음만 하다 결국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죽고 그분께 순종하세요. 이해 못해도 그분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에 맡기세요. 그냥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세요. 알겠죠? 당신 방식은 안 통해요. 아직도 모르겠다면 우리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누구한테 잘 됐나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아세요? 부자들, 유명인, 갱스터, 심지어 살인자 친구들도 많은데 다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부자들, 유명한 친구들, 갱단 친구들도 많아요. 알겠죠? 카르텔, 갱단들이 도시와 멕시코 전역에 있죠. 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형제자매들, 너희 방식대로 살았는데 어때? 라고요. 수만 명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했어요. 진실하게 답했다면 그들은
제가 말할 때 진실의 영이 함께해요. 체육관이든 어디든 진실하게 답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거나 이렇게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난 말했죠. 예수님께 30일만 드리면 뭘 잃겠어요? 인생의 30일 말이에요. 당신은 부자고 권력 있고 다 가졌잖아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해봤다고요. 감옥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다 해봤죠. 맞죠? 당신 방식대로 다 해봤잖아요. 왕 예수님께 30일만 드리면 진짜 뭘 잃겠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냥 다시 나쁜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망가진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뒤틀린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난 항상 그렇게 말해요.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란 걸 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와서 마음을 보실 거예요. 내 말 이해하세요? 그분은 좋은 아버지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셔서 그냥 항상 하시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께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봐, 성령님이 너희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어. 알겠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어. 지금 이걸 설명하라고 하시네. 자, 진리의 영에서 온 또 다른 계시야. 예언이야. 예언. 알겠지? 여러분 귀 기울이고 깨어나세요. 깨어나. 알겠죠? 영적인 귀를 열어두세요. 예수님은 예언의 영이야. 예수님은 예언의 영이야. 그러니까 참된 예언은 이런. 성령님이 이걸로 뜨거워지실 거야. 많은 이들이 싫어하겠지만 난 상관없어. 여러분, 진리가 필요해요. 이건 주님의 영에서 온 거야. 주님의 영. 알겠지? 참 예언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사랑으로 인도해. 참 예언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으로 인도하지. 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예언의 영이십니다. 예언이 나오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도록요. 성령님은 항상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누군가에 대해 예언할 때마다 말이에요. 매일 예언하는데 날짜, 시간, 아픔 같은 걸 말해요. 생명의 말씀, 리마의 말씀 같은 거요. 생명의 말씀이죠. 짜잔, 이렇게요. 그냥 짜잔 이런 식으로요. 예언은 마치 남의 편지를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12살 때 정말 매일 예언을 해요. 기도할 때 대부분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아주 강하게 난 1년 넘게 정확한 예언을 해왔어요. 지식의 말씀이 항상 정확했죠.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왼쪽 무릎에 문제 있죠. 아니요. 그럼 난 담대하게 다가가서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왼쪽 무릎 문제 7년째잖아요. 소방관이시고 7년 전 사다리에서 떨어졌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면 주님의 영이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하게요.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죠. 그는 예언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모르거나 상처받은 자녀들에게 그가 얼마나 그들을 알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죠.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줘요.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줘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예언한다면 이걸 꼭 알아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예언이 잘못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요. 예언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불가능한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불가능한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에릭, 무슨 소리야? 이거 봐봐. 완전히 죽어 그분 마음과 생각이 당신 안에 살게 해야 했어요. 자녀 사랑한다면 불가능한 사랑을 해야 해요. 불가능한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마음, 생각, 관점을 가져야 해요. 그분 마음 없이 자녀 편애하고 그들이 더 중요하다 여기면 길거리 중독자보다 자녀가 더 큰 목적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마음엔 편애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요. 끝이에요. 끝. 알겠죠? 마음에 편애가 있거나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부르셨죠. 당신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 마음과 맞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품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부르셨어요. 듣기 싫겠지만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늘 어긋날 거예요. 갈라디아서 호스타오, 거짓말 하나가 믿음 전체를 망가뜨려요. 자녀를 편애하고 노숙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옛 마음이에요. 여전히 옛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거짓이 있어 속고 있다. 우린 모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분처럼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어. 우리가 죽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지. 우리는 불가능한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어. 우리는 불가능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성령을 주셨어. 천국의 모든 영역, 무한한 능력이 성령 안에 있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우리 안에 무한한 힘을 주셔서 변화시키고 도시와 나라 위에 열린 하늘을 풀어주려고. 맞아. 뭐든지 가능해. 한계가 없어. 진짜로. 정말 한계가 없어. 알겠지? 제한이 없어. 우리가 말하면 이루어져. 뭐든 구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한한 나라를 주셨을까? 그것은 글로벌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서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자, 예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언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의 자유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 때, 그렇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계속 죄 짓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고통받죠. 죄 속에 살면 온갖 문이 열리고 악마들이 드나들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와 어긋나기 때문이죠. 보세요. 삶에서 자유가 없고 고통받는다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삶에 자유가 없다면 살아있는 말씀과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더 많은 진리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자유롭지 않고 치유가 필요할 때 이것 좀 보세요. 치유를 원하는 분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야 해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야 해요. 치유와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대로 되는 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예언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치유가 필요하다면 잠깐만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치유하셨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는 당신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피를 흘렸어요. 자유가 없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 내면의 그분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주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해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을 진리에 열리게 할 거예요. 알겠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요. 주님, 저를 꼭 치유해 주셔야 해요. 맞죠? 잘 들어보세요. 주님 하면서 간청하듯이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죠. 자,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의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분께 간청할 필요 없어요. 항상 그분의 뜻이에요. 항상 그분의 뜻이에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게 항상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요. 항상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께 간청할 필요 없어요. 이미 치유와 구원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다고 믿으면 당신은 치유, 그는 이미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법이에요. 왜 난 신성한 건강을 누릴까요? 왜 코로나가 날 건드리지 못할까요? 아무것도 날 해칠 수 없어요. 지난 2년간 뭘 만졌는지 알아요? 농양 포도상구균 감염도 만졌지만 멀쩡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유다의 사자가 함께 계시니까요. 난 천국에서 왔어요. 농양을 만지면 내 손에서 줄어들고 사라져요. 아무것도 날 해칠 수 없고 시도해도 오래 못 가요. 치유가 아닌 천국의 자녀임을 주장해요.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태어나 불세례 받은 천국의 아들은 고통, 질병, 연약함에 닿을 수 없어.
자, 이제 친구. 예수님, 유다의 사자를 붙잡아야 해. 네 안에서 유다의 사자가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고. 그게 네 안에 있는 분이야. 네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 네 안에 무한한 하나님이 계셔. 넌 약하지 않아. 겁쟁이도 아니야. 친구, 네 안에 모든 창조의 무한한 하나님이 살고 계셔.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 메시지로 깨어나 그분 안에서 살아나세요. 그분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깨어나 그분 안에서 살아있고 천국의 자녀로서 하늘의 권리를 받아들여 완전한 진리와 신성한 치유, 그리스도 안의 자유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계시를 나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나타내고 하늘을 침범하세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하늘을 침범하고 다른 이들을 그분 안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알겠죠? 그들을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세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영혼들이 진리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참된 아버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고아와 같은 이 세상에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의 목적과 진정한 가치로 다시 모으는 거죠.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세요.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분열은 악마적이에요. 분열은 악마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일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어야 해요. 누구도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건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진정한 자녀들을 통해 일하세요. 자기 것만 찾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명해지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고 길 잃은 아이들에게 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려 온 거예요. 누구도 못할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완벽한 사랑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사랑의 그릇이 되어 그 사랑과 생명, 진리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예언의 영이라는 걸 알죠? 참된 예언은 항상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그분을 아는 길로 인도해요. 진정한 예언은 늘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나쁘게 살거나 속임수 속에 산다면 어떨까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길을 잃고 산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다면 그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다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살면서 말씀을 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며 매일 아침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깨어난다면, 잠깐만요. 누군가 당신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면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예언적 말씀을 전하지만 그게 당신을 기만적이고 왜곡된 삶으로 이끌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언하면서 그 은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언하면서 그 은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악마적인 행위입니다. 정말 악마적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진리의 영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언은 항상 당신을 속임수와 왜곡에서 벗어나 진리와 자유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영의 진정한 예언은 당신의 잘못되고 왜곡된 삶을 알고 있으며 그때 순수한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언할 때 그것은 당신을 속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진리,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진리, 사랑, 생명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쉬쉬하며 말을 남발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하지만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사가 있긴 하지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서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멋진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거야. 그런데 뭐게요? 원수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원수는 모든 걸 들을 수 있어서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게 합니다. 원수는 그 가짜 예언, 넌 창의적이야 같은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확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아요. 원수는 그 말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진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야 함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예언에는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알죠?
지금 세상엔 너무 많은 타락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모두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모두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겠죠? 진정한 예언은 예수님이 예언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순수한 마음에 참된 예언은 진리의 영이 분명히 말하며 항상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본질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으로.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불이 뜨겁죠? 세계 곳곳에 속임수에 빠져 자유롭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가 강합니다. 깨어나 이것을 보세요. 알겠죠? 하나 더 간증을 나눌게요. 좋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움직일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찾고 어디서나 이타적 사랑으로 걸으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구하죠. 그래서 오늘 쇼핑몰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오늘도 플라자 보니타에 갔어요. 알죠? 올라가 보니 타게다 플라자 보니타 쇼핑몰 밖에 젊은 남자 5명이 서 있더라고요. 매우 공격적으로 보였죠. 큰 그룹이 원을 만들고 있을 때 정말 좋아해요. 큰 그룹이 원을 만들고 있을 때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5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큰 원을 보면 항상 그 안으로 뛰어들어요. 원 안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이 5 젊은이들 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저기요, 했죠? 축복 기도 해드려도 될까요? 넷은 좋아요 라고 했고 한 명은 했어요. 알죠? 그러다 예수님을 풀어드렸어요. 그를 풀어주니 펑, 모두가 흔들리는 듯 했어요. 다들 영광 속에서 구원받고 치유됐죠. 기도 후 강한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봤어요. 푸른 액체가 그들을 정화하는 걸 봤어요. 모두를 완전히 뒤흔들었죠. 아무것도 원치 않더니도 놀랐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셨단 걸 말했어요. 리더 같던 이에게 사랑을 전하고 안아줬어요. 그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강력한 만남이었죠. 그런 만남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간증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진리로 인도하는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죠. 그 다음에 이거 들어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그 후 차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의 아들처럼 느껴졌죠.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차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차로 걸어가고 있었죠. 5명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한 번의 만남이 있었죠. 차로 걸어가는데 한 여성이 쇼핑몰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 쇼핑몰에 오는 예쁜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말했어요. 야, 쇼핑몰 문 닫았어. 6시에 닫거든요. 그녀가 이런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동생 기도로 축복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기도로 축복해줬어요. 주님의 영이 와서 그녀를 크게 감동시켰어요. 알겠어요? 완전히 감동받아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대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다 나았대요. 그녀가 기독교인이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기독교인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죠. 주님이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녀의 은사도 보여주셨어요. 알겠죠? 주님이 그녀의 신앙과 가정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녀의 삶과 결혼에 재정적 축복과 공급을 선포했어요.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고 예쁜 아이 둘이 있대요. 그리고 기도로 축복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기도로 그녀를 축복했어요. 주님의 영이 와서 그녀를 크게 감동시켰죠? 알겠죠? 완전히 감동받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대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다 나았대요. 그녀가 기독교인이라 복음도 전했어요. 그녀는 기독교인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죠. 주님이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녀의 은사도 보여주셨어요. 알겠죠? 주님이 그녀의 신앙과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삶과 결혼의 재정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고 예쁜 아이 둘이 있대요. 그녀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녀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주차장에서 그녀와 대화할 때 그녀가 어지럽고 아프다고 했어요. 그때 악마의 억압이 떠나가고 있음을 알았죠.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녀를 구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차에 가서 앉았어요. 그녀를 차로 데려가 함께 앉았죠. 그녀는 내 바로 맞은편에 주차했어요. 채 앉자마자 주님께서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알겠죠? 그녀를 성령의 불로 채웠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 후 그녀에게 성경 구절을 알려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읽을 말씀을 몇 가지 주었죠. 요한복음 14, 16장, 에베소서 1도 3장, 갈라디아서 5장, 요한일서 4장을 주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을 알게 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요. 그녀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모든 계시에 그런 영이 있었고 성령의 은혜로 그녀는 전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가 그녀를 강타했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치셨어요. 진리가 그녀를 깨우쳤어요. 그녀가 깨어났어요. 성령으로 깨어났어요. 그녀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녀가 치유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멍해가 끊어졌어요. 쾅,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만남이었죠. 내 명함과 번호를 줬는데 그냥 너무 신나요. 알겠어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열정적이에요. 알겠어요? 그들의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 후에 초밥 먹으러 갔어요. 하나 더. 정말 너무 많아요. 난 이 모든 게 하루 동안 있었어요. 이건 그냥 수십 건이에요. 자, 이걸로 마지막이에요. 알겠죠? 식당에 있었어요. 초밥값을 내고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라면 먹고 있는데 근육 좋은 젊은 남자 둘이 있더라고. 알겠어? 잘생긴 친구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 잘 지내요? 물었더니 네 좋아요 하더라. 문신도 잔뜩 했고 몸도 꽤 좋아 보이고. 알겠지? 그래서 멋지네요. 축복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했더니 좋아요 그러세요? 하더라고. 괜찮대. 그래서 두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영광을 풀어줬지. 휙 예수님을 풀어드렸어. 휙 그분이 오셨어. 와서 임재하셨지. 그들이 완전히 치유됐어. 오 세상에 놀라워. 하나님의 영광이 폭탄처럼 터지는 걸 봤어. 영광의 구름 같았어. 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거든. 휙 그냥 휙 하고 그러더니 그들이 갑자기 쾅. 그래서 난 그 테이블로 갔어. 하던 걸 멈추고 가서 복음을 전했지. 그들은 완전히 감동받았어. 내 번호랑 명함을 줬어. 알겠어? 우리는 나눴지. 야 우리 사랑을 나눴어. 번호 교환하고 연락하니까 그 한 번의 급진적 만남이 그들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놨어. 이제 그들은 진짜 예수 유일한 예수를 봤어. 높은 곳의 능력, 그분의 기적적 사랑의 충만함 보라고. 그분의 임재의 기적적 사랑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과 불 속에 걷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 내 말만으론 아무 소용없어. 그저 간지럼일 뿐이야. 불신을 버려. 불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추구해.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이 초자연적이었어. 그분처럼 우리도 그래.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라고 부름받았어. 예언하라고 부름받았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하고 믿으면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리스도의 몸들아 사랑해.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그리고 이걸 공유해주세요. 페이지에 공유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서로 힘을 실어주고 하나 되어야 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암이 순식간에 치유되는 걸 봐요. 그리고 종양이 줄고 눈이 뜨이죠. PTSD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당연해요. 우울증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당연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악마가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알겠죠? 성령 안에서 살면 이런 게 일상이에요.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태그해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은 진정한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당신은 죽었어요. 누구도 당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을 구하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고 목숨을 바칩니다. 이를 기억하세요. 이를 기억하세요. 목표는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분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세요. 단순히 이해하고 떠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더 종교적으로만 만들 뿐입니다. 세상은 무력하고 종교적인 교회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는 자녀들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말씀이듯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되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